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일 또는 살아있음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일까요? 삶 자체가 사는 일이고 살아있음인데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거나 어떤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의미인데 거기에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가치가 붙으니 자체적인 있는 그대로의 삶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사람이 삶이고 의미입니다. 예, 사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 의미 자체인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다 보니 역할이 생기죠. 사람 남자와 사람 여자, 다 사람이죠. 그들이 함께 살면서 역할이 부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이 고정이 되고, 그 역할에 이제 가치 기준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뭐 강해야 하고,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뭐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이 이제 고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남자가 부드러울 때도 있고 여자가 또 강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장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되어버리면서 이건 남자가 할 일, 이건 여자가 할 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걸 못했을 때는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여자가 여자답지 않다. 남자가 남자답지 않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라는 역할이 부여가 되고 또 어머니라는 역할이 부여가 되죠. 이렇게 가족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로 또 국가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점점 역할에 대한 가치 기준들이 많아지죠. 아이들은 이래야 되고 어른은 이래야 되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래야 되고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사람 자체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 가치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사람답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사람이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좋은 존재다라는 그 삶 자체보다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어떤 거에 도달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주변과 사회가 규정한 가치 기준이라는 틀로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 끼 줍쇼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이효리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효리랑 같이 이제 그 동네를 돌면서 식사 한 끼를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에서 어떤 꼬마 아이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강호동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묻죠. 얘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효리가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야,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어떤 사람이 되거나 뭐 훌륭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거보다는 너 자신이 되라, 어떤 이런 의미로 제한테는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 본질입니다. 느낌 덩어리. 느낌 덩어리인 사람이 이제 본질적인 그게 원래 우리의 그 모습이니까 이런 규정 속에 있다 보니 자꾸 꿈틀꿈틀 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좀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예, 그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 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또 스스로를 그냥 억압해가지고 우울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둔으로 아예,
또 어떤 사람은 늘 재미있는 것을 추구해야지 뭔가 좀 살아있는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이 움직여지는 그 느낌 덩어리로 살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그 자체로 훌륭한 존재가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이 썩 이렇게 살갑게 그래 막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영의 본질적 사람이 아닌 드러나고 보여지는 외형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형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고 그 외형으로 보여지는 한은 싸그리가 요만큼도 아니라 싸그리가 착각에 근거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치라고 느끼고 있었던 그 안경으로 보는 선입견이다. 선입견으로 우리는 사실 선입견 100%로 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게 옳은 거야. 이런 거 자체가 벌써 우리가 선입견이에요. 사람은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사람 자체가 영이니 본질이 말이죠. 근데 물론 사회 질서 속에 옳고 그름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만든 거긴 하지만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개인 일상에서 가족에서 만남에서 그게 100%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자가 자꾸 울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남자가 질질 짜냐? 남자답지 못하게. 여자가 막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럼 여자가 왜 저렇게 강해? 뭐 걸음걸이는 왜 저래? 먹는 건 왜 저래? 하여튼 왜 저래? 이렇게 붙는 순간 나보고도 나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고 붙는 순간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진 선입견,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일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옥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온전한 존재인 사람이 이미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견고하게 깔려 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죄인이고 라는 바닥의 시작점을 갖고 있으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는 부족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나는 죄인이야. 늘 미진하고 충족감, 잔이 넘치나이다 했는데 이런 넘침이 되지를 않죠. 당연히 이런 충족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풀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 너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상대적인 도덕 윤리를 가지고 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겉으로 우리가 그런 걸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다음에 한번 아예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 맞지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스스로 살지 못하고 외부 대상, 뭐 돈을 벌어서 뭐 훌륭한 일을 해서 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나를 인정해 주어서 그러한 것들로 충족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하거나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만족한 거예요. 그것도 뭐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잖아요.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괜찮은 스스로의 삶은 없는 거죠. 입이 막 꼬이네요. 예, 마치 집을 잃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삶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내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나라고 알고 있는 존재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내가 동의했던 어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했던 것들, 그런 거를 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성적이고 뭐 외향적이고 뭐 급하고 느리고 나는 취미가 어떤 거고 나는 취향이 이런 거야, 내 특기는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규정으로 살아가요. 나는 이런 건 잘 못해 하면은 그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완벽의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해도 그냥 하면 노래인 거고 춤을 춰도 그냥 추면 춤인데 잘 춰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나 이런 걸 못해 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축소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규정하고 있는 틀로 인해서 기인한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잖아요. 그 부분적인 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나, 영의 본질, 느낌 덩어리, 이런 존재로 온전한 나. 그러니까 마음껏 날아오르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 우리 여러 독수리 막 이렇게 하늘을 날고 새들이 날아가고 어떨 때 보면 야 나도 마음껏 좀 날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이 새를 보면서 내가 그 느낌 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 본질적인 나를 찾고 싶은 느낌이거든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새처럼 뭐 공중을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서거나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 이거든요. 그래서 새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 나로 살고 싶어서 내 안에 불만이 있고 그 나로 살고 싶어서 답답함이 있고 그 나로 살고 싶어서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 나로 살고 싶어서 병이 있는 거예요. 네,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조화롭게 찾아가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삶은 시간이 없습니다. 삶은 공간도 없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또 함께 만나고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게 물리적인 사람이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계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삶은 없어요. 지금이에요. 그냥 지금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지금 내가 마시고, 지금 내가 말하고, 지금 내가 걷고, 지금 내가 웃고, 지금 내가 울고,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그러고 있는 나. 이 존재.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되어질 때 바로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냐?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화가 나냐? 그러면서 왜 이래?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로 지금 오롯이 내 아픔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왜냐면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래야 돼.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게 사실이고 슬프면 슬픈 게 사실이고 외로우면 외로운 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네. 아프네. 그렇구나. 라고 하는 자리, 현재의 자리, 여기가 집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고 나타나 외형적인 걸로 대상을 삼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 되는 자리. 바로 여기가 집, 천국. 이런 개념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내가 해야만 돼. 어디 가야 돼. 이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거야. 이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냥 여기. 곧 사람 자체가 삶이다. 그리고 삶은 어떤 먼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여기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지금 누구 만나서 뭐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전화를 했나? 지금 여기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꾸 생각으로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런 느낌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나로 돌아올 때는 지금에 이제 충실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일은 나중에 필요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적어놓거나 그렇게 하고 지금을 사는 것.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곧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가는 곳이 삶이 되겠죠. 우리는 어디 가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회사에 가면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있으면 또 누구 만나러 가고 싶다. 우리는 항상 여기가 없잖아요. 내가 만지는 것이 삶이 되고 머리카락 하나 줍는 것부터 설거지 하는 것까지 또 글을 쓰는 것이나 강의를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 이거 제 삶인 거예요. 제 삶인 거죠. 누군가 느껴져서 이제 전화를 하는 것도 삶이죠. 그리고 내가 삶이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삶이네.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내 삶이니까 내가 쓰레기를 주우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움직여지는 내 삶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버거울 때는 상대방한테 편안하게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보여지는 모든 것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형성이 되지를 않겠죠. 오롯이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내가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기대하지 않고 내 느낌을 드러내고, 우리는 보통 느낌을 드러낼 때 기대를 하잖아요. 내 느낌을 드러냈으니 상대방은 이렇게 말해주기를, 또 이렇게 해주기를. 근데 기대를 하지 않고 내 느낌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영상을 이제 막 갈수록 더 이걸 뿌려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막 이렇게 뿌립니다. 그렇게 뿌리는데 이렇게 듣고서 정말 삶의 풍성함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또 힘든 부분들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평가받지는 않거든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별로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뭐 잘난 척 하네.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야, 진짜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그 피드백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대상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대상들이 관심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 존중입니다. 그대로 괜찮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두고 대상에 상관없이 이 삶을 사는 내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전부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데 위해지네요. 뭔가를 위해서가 아닌데 위해지네요. 예.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죠. 저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 느낌 덩어리입니다. 느껴지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으로 규정해서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느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에 늘 생각 이런 걸로 살다 보니까 규정된 게 많아요. 예. 세상이 이미 규정 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으로 규정 속에 이 느낌이 막 꿈틀거리는 것을 구겨놓은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에 느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아, 그냥 내 느낌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와, 큰일 났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냐면 부조화를 먼저 느껴요. 마음대로 살면은 막 남의 거 뺏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은 이미 그 규정이라고 하는 속에 압이 차 있었어요. 규정에서 구겨 넣어져 가지고 압이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부조화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과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는 거죠. 마치 막혀있던 댐이 수문을 확 열었을 때, 와,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본래 영, 이 느낌은 조화롭고 따뜻해서 스스로 질서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놔두지를 못하죠. 불안하니까. 예.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질서가 굉장히 조화롭잖아요. 우리 몸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저절로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조차도. 삶은 그냥입니다. 그냥이 안 되니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알을 알고 스스로에게 여유와 쉼을 주면 그냥이라는 출발선부터 움직여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여유와 쉼을 주는 우리 딱 꼬리뼈를 세우고 앉아있는 부분도 또 한 시간을 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움직임, 여유와 쉼으로부터 오는 움직임, 그 움직임은 외부 대상으로부터 충족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 스스로로부터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관적이게 됩니다. 우리는 막 하다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고민스럽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외부적인 대상을 두고 부족하다는 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내가 몸이 뚱뚱해요. 근데 이게 너무 못마땅해. 못마땅한 상태에서 날씬해야지 하니까 물론 아주 뭐 지독하게 해가지고 빼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이대로 괜찮다. 그러나 내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필요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 그것은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삶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이 일관성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결과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 결과치는 너무 당연한 거고 내 기대의 결과치가 아니어도 만족스러운 것이겠죠. 그리고 매우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이 일상 전반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내가 규정한 나가 아니라 그 하나 된 나로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이것으로 살 때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